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집중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한 가지는 바로 그분 자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파고들 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단순한 문학이 아니고 옛 이야기와 지혜로운 말들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특정 구절이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당신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치유하고 변화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비밀을 풀고 지혜를 흡수한다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심오한 깨달음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이 우리를 읽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겹을 벗어내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아무도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숨겨진 것들이 조명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감을 주고 신비에 가까운 특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삶과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힘입니다. 이 영원한 책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눈이나 발명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처방약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치료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묻어둔 비밀과 숨겨진 기억과 입 밖에 내지 않은 갈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결점, 우리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그 드러냄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변화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은 비교할 수 없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여, 여기가 네가 비틀거리는 곳이다. 여기가 너의 방법을 고쳐야 하는 곳이다. 여기가 내가 나의 길에서 표류한 곳이다. 한 구절이 당신의 영혼을 꿰뚫고 당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회개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길을 잃었던 곳과 당신이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곳에서 부드럽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영역임을 강조하시면서 당신의 주의를 불러 일으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고쳐야 되는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르치고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행동을 공고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거울을 우리 영혼에 제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성경 말씀이 당신에게 죄가 있음을 선언하고 성경 한 구절이 당신의 심장을 조금 더 빠르게 뛰게 하고 깊은 생각에 이르게 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을 형성하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주의를 그분의 말씀으로 끌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이제 몇 가지 성경 구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단지 온화한 공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저자는 제안하거나 권유하거나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르라는 것은 단호한 노력, 뒤따름, 끊임없는 시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화평을 감상하거나 거룩함을 감탄하라는 공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 달려가라는 공고를 받습니다. 화평과 거룩함은 모두 우리 세상에서 찾기 힘든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 무릎에 착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열정을 가지고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 그렇게 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형태의 갈등이나 전쟁이 지구 어딘가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가족과 직장에서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의 평화를 벗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자주 발견됩니까? 이 성경 구절은 단순히 평화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화평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어려운 명령입니다. 특히 당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 오랜 불화를 겪고 있거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항상 당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오해하는 동료, 심지어 더 가까운 사람들인 배우자, 자녀를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틀림없이 명확하게 범위를 좁힙니다. 그들과 화평함을 따르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명령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선언적인 부르심은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화가 났습니까? 당신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지금 그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십시오. 산만함과 유혹, 도덕적 모호함이 넘쳐나는 세상에 거룩함은 과거의 유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서는 곳마다 순결과 헌신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의 덫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성화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거룩함이 기본 설정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본 설정은 죄, 불경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거룩함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은 거룩한 삶을 옹호하지 않고 광고판과 스크린은 우리에게 반대 방향으로 손짓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안녕이나 개인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증언에 관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단순히 흘려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 여정에서 우리의 길을 계획하는 모든 신자에 대한 신성한 명령입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우리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공고를 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수고나 행위의 산물이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행위로 산 구원을 옹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구주께서
은혜롭게 베푸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선물을 부지런히 의도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느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어지고 살아있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중한 달란트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묻어두지 말고 투자하고 증식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고는 당신의 구원에 대해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장엄한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에 이 은혜가 성화 여정에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여 날마다 자신을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도록 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의 구원을 마땅히 진지하게 대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한 문만 빼고 모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것은 종종 하나님이 당신의 초점을 포착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과 마주한 교차로에 서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어떤 문은 매혹적이고 어떤 문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신성한 나침반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분의 편곡입니다. 모든 문이 꽝 닫히는 것 같은 곳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당신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혼란에 빠뜨리거나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주의를 끌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부모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함정과 늪과 올무를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길을 분별하실 때 은혜와 친절로 그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당신의 삶에 닫으신 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